사랑 알겠네. 네가 사랑 내게 도리시사 원수에 알게 죽을 수 있는 걸렸나 섬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줬소서. 할렐루야 태워주시 건너 얼가 헛다리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신 송영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님 없인 종이여 부엌에 연다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래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에 태워주시 건너가 헛다리 태우소서. 물론 나타는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이지네. 말신을 믿는 그이 오래요 살아계신 줄을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에 태워주시 건너 얼가 헛다리 태우소서. 우리 붙어서 면역했다고 탄식을 하시던 이세요. 이여예예 거부를 던지시 사 영광이 충전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에 태워주시 건너 얼가 헛다리 태우소서. 세상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진정 늦전에는 하가 신앙의 나무들을 불러넣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버려.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에 태워주시 건너가 7절 내 부탁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계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불러넣고 기도의 약불을 불어라.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에 태워주시 건너 얼가 헛다리 태우소서. 아멘. 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선생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옆에 동무들 보고 손짓해서 좀 와라, 좀 도와달라. 고기를 배에 채웠더니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잡을 거다. 사람을 취할 거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간밤에는 그렇게 수고를 해도 못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만 한순간에 고기가 만선이 됐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 이 베드로는 간밤에 온 바다를 돌아다녔지만 못 잡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틀렸다. 포기할 수 있었겠는데, 이 웬 젊은 사람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말씀을 쭉 문맥을 보면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가만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가운데, 이야, 저런 말씀이 있나? 예수님의 말씀에 벌써 그때부터 베드로는 마음이요, 울렁울렁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말씀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다. 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저 말씀에 한번 기대해볼까? 한번 의지해볼까?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막 동했습니다. 동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신뢰가 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내려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벌써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배에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봤는데요, 왜 그리도 믿어지지가 않는지.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 네? 목사님께서 성경에는 엄청난 이 보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보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저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왜 그럴까 하고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 아니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지. 근데 진리를 말하니까, 이 성경이 진리니까 네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뭔가 의지해 온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이 말씀을 주로 잡고 생활해 왔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5가지 말씀은 꼭 의지해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꼭 의지해라.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 확실히 의지해라. 네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많이 짓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안 나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영원토록 한 번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시니까 이 말씀 꼭 의지하고, 두 번째 의지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 꼭 의지해라. 꼭 의지해라. 뭐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해 줄게. 세 번째는 내 죄를 아뢰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의지해라. 우리는 예전에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몰랐어요. 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되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죄가 용서될 때 죄 지었던 장면이 막 필름 돌아가시 막 돌아가면서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도 필름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가. 필름이 안 돌아가.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 하나님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자백했으면 다시 자백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1년 전에 자백했다. 1년 후에 자백했다. 그랬는데 한번 자백하면 용서 끊겼대요. 벌써. 그 말씀 의지하세요. 넷째로 내 길을 하나님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 의지해라. 의지해라. 잠언 3장 6절. 어떤 때는 참 답답한 환경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때 옆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대요. 인도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할 말씀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말씀 의지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너는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씀 의지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나 밀고 들어가라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이 의지가 안 됐어요. 저 가나안 땅은 거인이 있는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인데 저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얻나? 말씀이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의지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5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 하기 앞서서 8장 44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알잖아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마귀 자녀들. 그 말은 너희들 속에는 거짓이 꽉 찼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거짓이 꽉 차놓으니까 진리도 거짓으로 보이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요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기회가 잘 없고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말을 자주 듣는데 들으면서 속으로 와, 참 거짓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거짓말 잘한다. 왜? 마귀의 자녀니까. 거짓말쟁이 마귀 자녀니까 속에 거짓이 꽉 차니까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걸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딱 들어서니까 길이 없어요. 광야길 들어서니까 떡이 없어. 물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잡으니까 길이 열리고 떡이 생기고 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나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도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바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어느 정도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나는 참 좋은 땅이라 경제적으로 풍부한데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제의 부유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막 물 좋고 산 좋고 땅 좋고 가수원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배를 쫄쫄 골았어.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 경제가 부하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버렸거든요. 계속해서 비가 안 와. 계속 병충해가 생겨. 그러나 나중에 전염병이 돌더니만 전쟁이 터졌어. 먹을 것이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참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기가 힘든가 봐요. 힘든가 봐요. 베드로가 언제 말씀을 의지했느냐?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 아닌가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가 안 되면은 그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안 돼.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이 안 되고, 예능 선수가 예능이 안 되면은 어쩌면은 그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뿌리 잡아 실패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서 말씀에서 빛을 봤어요. 말씀에서 빛을 봤어요. 아침에 호숫가에 나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웬 젊은 분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자기의 심장을 확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베드로가 인생의 저 밑바닥에 실패해서 밑바닥에 내려가 놓으니까 아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겠냐. 이런 배가 너무 부르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잘 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밑바닥 내려가니까 그날따라 말씀이 팍 들어오는데 너무 감동이라 막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저 말씀대로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왜 진작에 저 말씀대로 안 했을까? 그러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간밤에 깊은 데로 그물을 안 내렸을까? 아니, 안 잡히는데, 고기 안 잡히는데, 뭐, 깊은데, 얕은데, 가릴 것 없이 내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이 깊은데 내리라 했을 때, 예수님, 저, 깊은데도 내려봤는데요, 그물? 반문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나 갑니다. 이걸 보면, 야, 이 사람은 되게 말씀에 도취됐구나. 예? 말씀에 사로잡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야, 저런 말씀이라면 저 무에서도 유가 나올 것 같다. 저런 말씀이라면 죽은 자도 살 것 같다. 완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 안 그러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피곤한데, 예? 배도 고픈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보세요. 나 다 해봤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내일 하죠, 내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나갔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는요, 말씀 들을 때 한 대 빵 맞은 것 같아. 빵 맞은 것 같아.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 같고. 그러니까 참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지만 말씀 하나 잡고 일어났어요. 인생 밑바닥에서 말씀에서 빛을 본 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참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말씀 받고 제기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게 바로 복음 아닌가, 복음. 복된 소식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절에는 부자들이 가고 교회는 망한 사람들이 온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고기도 못 잡고 자기 일에도 실패하고 저 밑바닥에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잡고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 잡고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나 이제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참 남편이 총 6명이었잖아요. 전에 5명이 있었고 또 있는 사람 같이 합치면 6명인데 늘 갈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말씀 의지하고 평생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이 좀 더 일찍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왜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의지하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좀 일찍이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지. 아버지가 집 나가지 마라 할 때는 깃털을 맞고 말이지. 왜? 그때는 배가 불렀거든. 그때는 부자였거든요. 그때는 건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집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집을 나갔는데 먼 나라로 가버렸어. 왜? 나는 아버지 말 절대 안 듣겠다 이제. 아버지 말 절대로 안 들리는 곳으로 멀리 가버려서 먼 나라로 길을 틀어막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돈 다 잃어버리고 흉년 들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제서 내가 이제 아버지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말씀 잘 의지하는 나는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 품꾼이 되겠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도 그래.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안 돼. 실패. 녹초가 됐어. 그제서야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고 나갔는데 여러분은 오늘부로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좌우지간 이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는요 새로운 걸 경험했어요. 말씀 의지 안 했을 때는 밤새도록 땀 흘렸는데 잡히는 것이 없었는데 말씀 의지하고 나니까요 딱 한 번 가서 던졌는데 2배나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수고한 것 같지 않은데 능률은 몇 배를 뛰는 거예요. 별로 수고한 것 같지 않은데 일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말씀을 의지 안 합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냐? 말씀대로 해서 지금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이 베드로요 말씀 의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깊은 데도 그물 던졌지 않겠습니까? 아니 깊은 데는 그물이 그 고기가 원래 없대요. 이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빠삭합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팍 접고 너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 사람은요. 말씀을 하늘같이 여겨가지고 커지로 그냥 가서 그물을 던졌어. 여러분 어째서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거든. 안 맞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건강의 비결,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자 되는 비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역이 잘 되는 비결 이렇게 훑어보니까 영 내하고 안 맞아. 음성해. 논리도 안 맞고 이대로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겠나? 이대로 해가 내가 잘 살겠나? 이대로 해가 내가 건강하게 되겠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나간 베드로가 2배를 가득 채웠다는 거, 이거, 이 광경,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한 가지 참고로.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섣불리 여러분 업을 이렇게 바꾸지 마세요. 대신 말씀을 일단 의지하려고 하세요. 베드로가요, 고기 잡다 고기 안 잡혀요. 에이, 막 때려치워. 내가 이제부터 농사지어야 되겠지.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의지한. 우리는 하던 일 안 되면 덜렁덜렁 일을 바꿔요. 이 직장에가 안 되면 덜렁 직장을 바꿔버려요. 일을 했다가 안 되면 절 하고, 절 했다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식당 했다가 안 되면 옷장사 하고, 옷장사 안 되면 또 쌀장사 하고. 베드로는 업을 안 바꾸고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생각은 없으면서 자꾸 업을 바꾸다 보면 다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업을 하나 바꾼다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 건물 얻어야 되지,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지. 물건 들여다 놓아야 되지. 그런데 망했다. 남는 것은 빚밖에 없어요. 일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일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이 일을 말씀 의지하고 하려고 하나? 말씀 잡고 하려고 하냐? 그걸 일단 점검을 해야지. 요즘 이거 뜨니까, 뜨는 업종이니까, 잘 되는 업종이니까 앞으로 뜰 거야 하고 뛰어들다가는 낭패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엄청 고기가 잡혀가지고 동무들 보고 오라. 동무들이 와서 그걸 보고요, 뒤로 놀라서 다 자빠졌어. 와, 이런 영광, 이런 자랑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동무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받은 복,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본 주님의 증거, 그걸 우리는 친구들에게, 동무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서 와서 봐라. 나는 말씀에 의지하였더니만, 와, 전에 없던 평강이 왔고, 말씀에 의지하였더니만 전에 없던 잠이 잘 온다, 나는 잘 잔다, 간당간당한 거. 말씀에 의지하였더니만 나는 전에 없던 건강 찾았다. 말씀에 의지하였더니만 나는 전에 있던 걱정도 없어지고, 특별히 나는 전에보다 잘 살게 됐다. 고기가 2배로 채워졌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말씀은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내 자식을 열심히 학원에 보냈더니만 봐라,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보일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새의 7 아들이 딱 폼 잡고 사무엘 앞에 왔어요. 딱 지나가는데, 와, 사무엘이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니까 7 아들이 전부 얼굴이 왕이 될 상이라 얼마나 멋있게 잘 챙겼는지. 그래서 전부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붙지 마라, 내가 버렸다. 저들 중에 7 중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니,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얼굴들이 전부 왕이 될 얼굴입니까? 그런데 말씀 의지하지 않고 왕이 될 얼굴들은요, 내가 볼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8번째, 다윗이 왔는데, 다윗은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기,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양치기, 양을 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오니까 기름 부으라 하나님께서. 왜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이 자가 왕 될 거다. 왕 될 거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내 모습은 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덮어버리고 성경 없이 살아온 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 바꾸고 말하면 나는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인으로 보입니까? 그게 죄로 보입니까? 야, 나는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아왔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러고도 돈은 벌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말씀 의지하지 않고 번 돈은 부정한 돈 같아. 떳떳하지 못한 돈 같아. 주님께는 바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말씀 없이 살아온 나는 그게 바로 죄였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후부터는 네가 사람 잡을 거다. 사람 잡을 거다. 어떻게 잡지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했어. 의지하게 했어. 베드로가요, 그 후에 사람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잡혔고, 한 번 전하면 5,000명이 잡혔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니만 전부 주 앞으로 왔으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뭐 믿고 살았느냐? 자기 주먹 믿고 살고, 자기 머리 믿고 살고, 자기 고집 믿고 살고 이랬는데,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에 믿음이 가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와서 주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가요, 사람을 잡으러 나가니까 전부 이전에 자기 같아요. 자신 있게 말씀 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보니까 이전에 자기 같아요. 나고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잡은 것이 없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라, 야, 당신들 꼭 이전에 내 모습이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모습에서 주의 말씀 잡고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주의 말씀 의지하기로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나는 내가 수고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머리 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 결단,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 여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열리고. 그런데 말씀을 언제부터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일찍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문둥이가 돼가지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물론 그때 의지해도 축복을 보았지만은 좀 더 일찍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 합시다. 주님의 손길 상념빛 내 눈만 잡는 사람, 올라온 손길 날리러 저도 인도해. 올라온 놀라운 손길 나타난 나의 영원 그릇한 향해. 오오오오 그 놀라운 주 손길, 오주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세세는 바닥에.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니 믿는다 치료받았니.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니 저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의 주사 세세는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 영원토록 찬양.
깎으니 갇힌 자 해방되었니 놀라운 모혈 한국은 안에 서있는데 놀라 아버지 나에게 주사하셔서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찬양해 오오오오 놀라운 주보야 오 놀라운 주보야 놀라운 일은 나에게 주사하셔서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니 영원토록 찬양